아시겠지만 벼룩은 이게 뛰기 시작하면 30cm, 40cm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키에 400배나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벼룩을 15cm 정도 되는 그 유리 천장으로 설치해서 그래서 막아놓게 되면 힘차게 뛰어오르던 이 벼룩이 그 위치밖에 뛰지 못하고 자꾸 유리 천장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유리 천장을 제거해도 더 이상 벼룩이 그렇게 높이 뛰지 못하고 천장 높이만큼만 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벼룩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 연구소에서 천장 높이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일반 건물에서의 천장 높이는 2.4m에서 2.7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연구소의 천장은 3m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소크 연구소는 보통 연구자들이 한 700명 되고 또 스태프들이 한 300명 되는 작은 규모의 연구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노벨상 수상자만 5명이 나올 정도로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연구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장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욱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천장이 낮은 건물에서보다 2배 이상 창의적인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천장이 낮은 곳에서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장이 높을수록 창의적인 사고가 활성화가 되고 천장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그의 책에서 창의성은 없는 게 아니라 꺼내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없다. 창의적인 상황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기 위한 상황과 환경과 영적인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학문과 점성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는데 이 바벨론식 이름은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뒤흔들고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환경과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큰 꿈을 품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관장의 구하니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이 고기 중에 돼지고기가 있는데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이 고기와 포도주는 보통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다니엘이 거부했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3절을 보면은요, 새 이레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21일 동안 다니엘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었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은 이때 아마 잠시 잠깐 시간 이후에는 고기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셨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겠다, 물들지 않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음식 문화를 보면 그 민족의 특성과 그 민족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절기마다 특별히 6월절에는 어린 양을 구워 먹고 또 누룩 없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했고 또 쓴 나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가장 잘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신앙을 또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바벨론이라는 환경, 상황 속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꿈 같은 일입니다. 꿈 같은 일.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거룩한 꿈, 큰 꿈을 품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꿔야 될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거룩한 꿈, 바벨론과 같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이며 제사장,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이들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그 정도일까요? 어떻게든 대학 잘 보내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꿈일까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조금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경쟁해서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드림 이런 것처럼 바벨론 드림을 이루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유학 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바벨론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큰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꿈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꿈꾸시고 그 꿈을 위하여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환경 설정을 위해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만 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큰 꿈을 꾼다면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보면은요 환경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휴대폰의 기능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없다. 창의적인 상황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었던 이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그 이름을 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바벨론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보호장치, 환경장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환경, 바꿀 수 없는 환경에 원망하고 남 탓한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바벨론이라는 상황 속에서 거룩한 꿈을 꾸기 위하여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만의 거룩한 환경, 은혜의 환경을 창조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 탓합니다. 상황 탓합니다. 부모 탓하고 사람 탓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는 그 이름을 불려질 때 마음에 막 분노가 끌어올랐을지라도 거기에서 꿋꿋하게 주어진 이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했었던 건 바꿀 수 없는 환경, 거부할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환경, 은혜의 환경을 창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믿음의 결단력과 함께 새로운 환경,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환경을 창조하는 창조력입니다. 배가 물 위에 있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침몰하게 되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보호장치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아주 큰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거룩한 환경을 설정하고 은혜의 환경 장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화가 나서 막 말할 때는 주일날 공부할 거야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심지어 태권도, 초등학교 때 태권도 할 때 승단 시험을 하게 될 때 보통 국기원을 가게 되면 주일날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군대 가서 겨우 단을 땄습니다. 사실 좀 율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거룩한 환경 장치를 만드는 법을 배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나 저나 어렸을 때 TV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신방 다니시고 너무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사실 공부 안 하고 원래 주일날은 오락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TV도 보면 안 돼. 몰래 TV만 봤습니다. 공부 안 하고. 웃으셔야 되는데 이거. 네.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서 참 이게 참 문제이긴 한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환경잔치일 수 있고, 또 주일 성수하는 것, 또 11조나 헌금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결단하고 해놓는 것, 그것도 거룩한 환경 설정일 수 있습니다. 또 특세에 참석하는 것, 매일매일마다 새벽을 깨우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거룩한 환경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사람 중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성공, 작은 승리를 체험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윗사람에게, 그리고 나와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흘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기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한지를 테스트하는 그걸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무대포로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롭게, 예의 있게, 정중하게 열흘간 테스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절을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지혜가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될 때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작은 승리, 작은 영적 성공을 경험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강요하지 마시고 하라 그랬지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약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단하고 약속한다고 그걸 잘 지킬까요? 잘 못 지킬까요? 잘 못 지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려면요,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 안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더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팅이라는 제가 감명 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도미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미노가 쓰러지게 될 때 자신보다 1.5배 큰 것도 이게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도미노가 쓰러질 때 1.5배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미노가 더 큰 것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하나의 성공은 더 큰 성공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공은 연속하여 쌓입니다. 단 한 번에 하나씩.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렇게 특세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작은 성공,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저자가 뭐라고 하면요, 할 일 목록 대신에 성공 목록을 만들어 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거 했어? 너 그거 안 했어? 우리는 할 일 목록을 계속해서 주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요, 성공 목록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했을 때 새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목록, 영적인 성공 목록이 쌓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영적 승리, 작은 영적 성공 목록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됐을 때 뜨거운 풀무불도 이겨나가는 신앙,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할 일 목록만 계속해서 쌓이는 부담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공 목록이 쌓이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큰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셔야 돼요.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신앙 환경, 거룩한 환경 장치를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 목록을 만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특세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 목록이 쌓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그 성공 목록이 쌓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 목록을 게시판에도 올리시고 또 여러분의 일기장에도 올리시고 그것들을 갑오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